전쟁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폭격기가 뜨고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전쟁 얼마나 참혹합니까? 가슴이 떨립니다. 6.25 전쟁만 해도 우리 피해가 450만 된다고 하니 우리 대전의 인구의 2.5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시설이 43%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옥이 33%, 그러니까 10가정 가운데 3가정의 가옥이 다 파괴된 것이죠. 이산 가족이 1천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까? 37년간 동족이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싸운 것입니다. 전 국토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지금도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도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이라고 하지만 북에서는 그 미사일을 계속 쏘고 또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이 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전쟁 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수소폭탄,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무기지만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이 전쟁도 굉장히 무섭지만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리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갑니다.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출구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부릅니다.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의 리얼리티, 실체가 뭐냐?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인 언약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구속사의 언약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진리를 빼앗고 그 마음의 믿음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순종을 빼앗고 예배를 빼앗고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상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다가 대속제물로 내놓고 그 예수의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빼앗으려고 마귀가 온갖 수단을 다 부립니다.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에요. 물질로 공격하든 쾌락으로 공격하든 명예로 공격하든 지식으로 공격하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지, 공감을 형성하는지,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와 지배권 안에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결국에 지옥 가게 하는 것, 영원한 지옥 가게 하는 것,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미국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교수였던 티모시 워너가 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회는 세례 교육 과정에 사탄이 뭐냐, 사탄의 실체에 대하여, 마귀가 뭐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세례 교육 과정에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귀신 축사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하여서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제 나는 너를 섬기지 않고 너의 모든 일을 포기한다. 그리고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여, 저는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바른 태도입니까? 얼마나 신앙의 기초와 본질을 바르게 세워준 여러분 세례 교육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탄아, 내가 명령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사탄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마귀에게 붙들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무당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나갈 때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아 뜨거워! 저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야. 손대면 내가 손해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마귀의 공격, 마귀의 전략은 다양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파워풀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빼앗을 만한 설득력이 있어요. 합리성이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증거를 보여줘요. 과학적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분 제일 무시무시한 무기가 뭔가? 그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의심. 우리가 영어로 이 마귀를 데벌이라고 하는데, 데벌의 여러분 그 첫머리 글자가 뭐예요? D로 시작해요. D. 여러분 거기에 D가 다우트라고 하는 거, 의심이라는 의심.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 의심이요, 의심. 마귀의 전공이 뭡니까? 의심이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 여러분 속이는, 그리고 아주 유혹하는, 아주 사람을 갖다 뒤집어 놓는 그런 능수능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딱 공격하면요, 마음에 의심의 사람이 돼요. 그제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뭐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꽉 찬같이 있었는데, 마귀가 한번 불화살 쏘면은요,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하나님도 의심하고 말씀도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과 데이트했어요.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짜릿한지, 얼마나 감동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데이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선물로 너에게 준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 네 마음대로 임의로 따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깃을 껴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다가와서 이 아담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격 무기가 뭐죠? 의심이에요.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먹이 사냥할 때 보세요. 가만히 숨을 죽이고 가지고 혀만 날랄랄랄랄라 하고면서 이제 물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지. 그리고는 자기 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공격 안 해요. 먹이가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 일순간 덮쳐가지고 여러분 깨구리든지 쥐든지 간에 한꺼번에 다 통째로 삼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 가정을 전부 몰락시, 남편도 무너지고, 그리고 소망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 여러분 다 잡아먹고 다 폭파시켜 놓고 이제 더 이상 그 공격할 게 없으면 이 뱀이 썩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 이 사탄의 상징인 이 뱀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참으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에덴 동산 중앙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실과를 먹으라. 단 하나 똑같은 실과지만 의미를 부여한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 이단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여러분 거리심산에서 이 축복하는 그것도 아멘이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돼도 아멘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전부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세워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 해도 십자가 사건, 이 구속 사건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본질이 빠진 엉터리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바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성령을 의심하게 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의심하게 하고 목사님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깨집니까?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열됩니까?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왜 노사관계가 충돌됩니까?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재산입니다. 신뢰가 경쟁력이고 신뢰가 여러분 무기고 신뢰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온전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역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을 공격할 때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의심만 들어가면 모든 거 이길 수 있다고 마귀는 판단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공격이 집요합니다. 인내력이 있어요. 꾸준해요. 지구력을 가져요. 제2차 공격은 3장 4절에 보면 여자에게 뱀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 여러분 배치하는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인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 100% 대항한 거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의심이에요. 마귀가 준 이 의심의 화살을 맞으면 하나님의 실존이 의심스러워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이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고 하늘나라 소망을 빼앗아가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바람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 풍선이 얼마나 노란 풍선, 빨간 풍선, 푸른 풍선 얼마나 탱글탱글하고 멋이 있습니까? 공중으로 수소가 있으면 덩실덩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빠진 풍선 보십시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볼품 없고 정말 추져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좌절과 원망과 분노 이것이 꽉 찬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탄의 공격으로 의심이 들어가면 왜 장로님이 불치의 병에 걸렸대? 왜 그 군사님 가정에 왜 사업에 부도가 났대? 어떻게 그 목사님 가정에 그 아들이 그 교통사고로 죽었대?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것이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주적 개념이 분명해. 우리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싸워야 될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것에 잡은 사탄 마귀인 것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것에 잡은 사탄과 마귀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계획이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지구력이 여러분 대단해요.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해도 대장 예수 여러분 앞서가시고 말씀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 흔들고 우뚝 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뱀에 대한 영적 전쟁 이야기부터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 애국과의 전쟁도 영적 전쟁이며, 그리고 모세와 아말렉 전쟁도 여러분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21세기 지식정부와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의 영적 전쟁, 가정의 영적 전쟁, 교회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밀리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악한 마귀 때리 부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총사인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대장 예수가 앞서가시니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여러분 전략이 뭐냐? 무서운 전략은 의심을 주는 것. 또 하나 마귀의 전략은 교만함입니다. 마귀의 출현의 원인이 뭡니까? 마귀의 출현의 그 원인이 교만입니다. 왜 사탄이 생겼느냐?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악의 기원이며 교만은 악의 본질이며 교만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교만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이 인생의 착시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승인데, 이 죄덩어리 죄인인데, 죄악 가운데 잉태되는데, 그쪽 사업이 조금 잘 되면 막 마음이 높여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게 여러분 아나무인격이 되고 이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의 말을 빌려보면 바벨론 왕을 언급하며 바벨론 왕을 뒤에서 리모 컨트롤하는 그 배후의 세력을 누구로 말합니까? 마귀의 마귀. 국가의 위정자들,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람들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감정 조절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감정으로 해서 안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령한 건 영적으로, 아주 군사학적으로 그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에요. 그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세상적으로 맞는 거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마귀죠, 마귀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교만하다 떨어진 거, 교만하다가 심판받고 떨어진 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가 그러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완전이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내가. 교만이 뭡니까?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대장 예수가 앞서가야 돼. 선한 목자장이 앞서가야 돼.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앞서시는, 하나님이 대장되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장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여기 보면요, 내가 이 교만을 5가지로 선포해요. 첫째,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늘에 올라가겠대.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찾을 텐데 네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네.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또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내 명예를, 내 권력을. 여러분, 질병으로 치면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그 교만한 거지. 그리고 내가 북쪽 끝에 있는 산 꼭대기에 앉겠다. 여러분, 높은 곳은 위는 하나님이 견고케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세워놓아야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이 말이 뭐지? 하나님의 구름, 영광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로채겠다는 거예요. 헤로당이 하나님 영광 가로채다가 여러분 하나님 치심으로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가정 경영한다고요? 내가 사업을 경영한다고요? 내가 자녀 양육한다고요?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손잡아 주세요.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살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양손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겸손함 속에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천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기도 없이 산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망하려고 원하면 교만하면 돼요. 그 교만은 마음 높이고 내가 하지 뭐든지 내가 안 돼.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뭘 내게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방법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함이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합당한 성서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를 견고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요, 유대 속담에도 보면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저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전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셨거든요. 겸손한 곳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얼마나 겸손하냐, 모든 분들을 만나면 깍듯하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왕에게 건의했어요.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왕이 함부로 머리를 숙인다는 것, 지존이 머리 숙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함부로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하가 건의했어요. 그때 왕이 그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양이 해골하고 말의 해골하고 인간의 해골을 가져와라. 그 고양이 해골하고 말의 해골하고 사람의 해골을 가져와. 그 신하에게 말, 이걸 가져가서 시장에 팔아라. 여러분, 이 고양이 해골하고 이 말의 해골하고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편하니까요, 고양이 해골을 금방 팔린 거예요. 왜 팔렸느냐? 인도에 쥐가 많거든. 그 고양이 해골을 갖다 놓으면요, 쥐가 안 온다는 거예요. 말의 해골을 갖다 놓으니까 이 말의 해골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데 이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그 미신 가지고. 근데 사람의 해골은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끌고 저기 끌고 다니다가 인간의 해골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왕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귀한 것은 그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마음을 높이고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낮은 곳에 주의 은혜의 물길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얼마나 전쟁에 바쁩니까? 군인들이 막 부산하게 이 포탄을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눈코 뜰 새 없이 그러면서 막 지렛대에다가 큰 그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부하들에게 딱 써가지고 명령만 하는 그런 사람이 군인이 있더라니. 포탄 옮겨! 부하들이 땀을 팍 흘리다가 힘이 겨우니까 너무 안 되니까 막 이 사람이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막 욕을 하고 명령을.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왜 서서 명령만 하십니까? 좀 도와주시지. 그렇게. 그때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하사란 말일세. 내가 하사란 말일세. 그때 신사가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트를 탁 벗고는요, 그 군인들, 땀을 흘리고 있는 군인들 진중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함께 도와서 땀이 흠뻑 젖도록 도운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하사에게 이분이 말했습니다. 하사님, 혹시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사령관실로 오십시오. 사령관을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남긴 뒤 조지 워싱턴은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저는 최근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멘붕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156명인가 죽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입니다. 부모님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피해 입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에 빠졌는가? 이 기괴한 나라로 상식도 없고 공의도 무너지는 왜 이런 나라가 됐는가? 종교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건신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저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우리가 이 교육 프로세스를 이수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맥을 잡고 말씀을 달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이 삶의 원칙 기본을 세워주는 교회, 그리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마다 꽉꽉 차고 뜨겁게 차고 넘치고,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걔들이 인류대학 나왔다고 절대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으로 양과 함께 뒹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 히브리 대학 나온 사람 물리치고 지금도 다윗 같은 리더십을 요구하는, 여러분, 다윗 그 국기에 보면 다윗별이 걸리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에집트의 국무총리 됩니까? 17살에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갔지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떨어졌지만 룸메이트를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하고 꿈에서 가문 잘해가지고 국무총리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손잡고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확고한 언약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든다, 이 말씀대로 된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정말 진정한 성서적 글로벌 리더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우리 목장에서, 교구와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막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이 지금부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